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19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시편이 오늘 119편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어서 한 2, 3주 정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오늘 4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그 인생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읽었는지, 또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찌 보면 죄의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는 분명히 또 어두운 밤도, 또 고통도, 아픔도, 또 고민의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참 궁금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간단히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 시편의 기자의 삶의 방향은 말씀이었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는 구하고 또 그는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머릿속에 항상 주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44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 중심의 인생관을 갖고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그 선조나 이웃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까지 볼 때에 말씀을 떠난 사람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이 시편의 기자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항상 말씀 안에 살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에 그 곤란 중에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 51절에 조롱당할 때도 주의 법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 52절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위안을 얻게 된다. 54절에 순례자의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 55절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리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아,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실천이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거지만 우리는 실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당당하게 그것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전부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이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에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한번 되새겨 볼 때에 피근한 예로 돈, 명예, 힘, 권력, 인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 때가 있고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잠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과 완전한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변치 않는 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소망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된다, 희망이 된다, 내 말씀이 나에게 꿈이 되고 내 용기를 주고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절대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두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최후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을 얻을 것이다 꿈꿨습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버려진 황폐한 땅이 된 그 땅을 은 17세겔에 그 땅을 구합니다. 삽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황폐화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게 몇백 년 뒤인지는 알지도 못하지만 몇십 년 뒤인지 몇백 년 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한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 뭐겠습니까? 소망이고 희망인데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식어져가는 그 희망의 불꽃을 다시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벌써 태장교회에 부임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 2월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참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참 많았는데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 했으면 분명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을 찾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됨으로써 저에게 결국 힘이 되는 것은 사람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학부 4년, 신대원 그리고 석사, 박사까지 10년을 공부했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한 2, 3년이면 배운 게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아, 목회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낙심하고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보면 참 낙담할 일 많고 참 슬픈 일 많고 가슴 아픈 일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은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사역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낙담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제 12월 말이죠. 총회를 통해서 임원들이 뽑힐 텐데 임원들이 맡은 부서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서든 어디의 장이든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착각이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엎드려야 되더라고요. 내 힘은 잠깐이고 내 능력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말씀을 붙들 때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벼랑 끝까지 도달한 적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매달리면 그의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예수님의 그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이 삶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참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지가 됩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도 여러분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가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의 아픔이 가득 차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위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상처는 치료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사역들, 궁휼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바로 긍휼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내가 다시 전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도 위로받은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심령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위로가 되어야 순종할 마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과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61년 동안 우리 태장교회는 그렇게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 이후에도 우리는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 위로를 받고 서로를 위로하며 세상 이웃을 위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칼을 피해서 숨은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피난처라는 뜻이고요. 피난처라는 뜻은요, 위로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 400명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리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피난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위로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다윗의 그 왕국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에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는 환경을 바꿉니다. 위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위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위로에는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무엇으로 인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칩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또 사람을 경계하며 저주하며 스스로 생을 한탄하며 눈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그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삶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며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율례가 율법이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지켜야 할 법이고 내가 지켜야 할 도리 규칙인데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었다? 시편 기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율례, 규례, 이것은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요, 규례요, 법칙이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할 수 있는 친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된다. 덧없는 인생, 나그네 삶에서 자칫 잘못하면 허무에 빠져서 방황하기 쉬운데 주의 말씀이 노래가 되고 가락이 되니 매일의 삶이 환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원한 잔치가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위로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멍해져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 기도에 곡을 붙인 찬송은 더더욱 안 나오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기도 생활은 버릇이거든요. 버릇. 사람들마다 버릇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거 자체가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릇이 내가 환난 당하 있을 때도 이 버릇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어제는 내가 환난이 없었지만 오늘 나에게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제 했던 버릇 그대로 오늘도 그 버릇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 하고 있었니 그동안?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너는 뭘 하고 있었니? 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려울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평상시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평상시 기도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평상시 내가 뭐 특별한 기도할 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래, 푹 잘래 그랬는데 막상 고난이 당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버릇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다 보니까 다시 은혜를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때도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지.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지. 맞아. 그러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찬송하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경험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전적인 의지, 전적으로 의지할 때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겠죠. 말씀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체질화가 되었는지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만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에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 속에서 부르짖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 세상이 참 어렵죠? 여러분 그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